8장 5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로 23절까지.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23절 다 쳐서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그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증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섬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섬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그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을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담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이더라. 이에도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받는지라.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알았으니 내 은과 내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이 도에도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온 마음에 푸른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에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멘. 자, 오늘은 귀신들의 공격 유형 네 번째로 성령께서 말씀하신 영적 전쟁 여섯 번째 시간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영상학교에 수많은 귀신 들려서 정신질환이나 고질병이나 불치병이나 혹은 아무 질병이 없더라도 삶이 다 황폐하고 가정이 다 이렇게 불화하며 마음이 갈급한 사람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 귀신 때문에 그렇다 라고 인정하는 건 쉽지 않았죠. 그래서 온 사람 중에 제가 그 떠버리 귀신이라고 얘기했던 그 청년의 그 얘기를 좀 할게요. 그는 자신이 첫 번째 정신병원에 있을 때 인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받고 풀려나서 영상학교를 찾아왔지만 두려움을 넣어주는 귀신들의 공격에 견디지 못해서 다시 도망쳤다가 2달 정도 지나서 다시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그 정신병원에 있다가 다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의사에게 정신분열 증세가 없다는 판정을 받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아니 정신병원에 뭐 한두 번 들어간 것도 아니고 여러 번 그 아버지가 가서 넣어줬거든요. 아버지랑 같이 살았기 때문에 하도 괴로워서 아버지가 넣어줬는데 사실은 그냥 나올 수가 없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친족에 청원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인권 변호사의 재판을 그래서 인권 변호사에게 인터넷으로 연락해서 재판을 받고 인권에 대한 지금은 인권이 굉장히 많이 강화돼 가지고 억지로 강제적으로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 친족도 2명 이상이 동행해야 되고 또 스스로 가야 되는 거예요. 뭐 묶어서 뭐 이렇게 강제적으로가 안 됩니다.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인권법에 의해서 병원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인터넷에 핸드폰으로 인권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서 나는 지금 억지로 병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아버지가 강제적으로 넣었다 이렇게 해서 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의사가 풀어줬어요. 그래서 처음에 왔었고 그러다가 나와서 또 아버지가 또 집어넣었거든요. 그런데 의사가 이게 풀려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의사가 풀어줬다니 의사가 그 풀릴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청년은 본인이 얘기할 때가 있고 귀신이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할 때 귀신이 말을 가로채서 얘기하기도 하고 귀신이 다 얘기 끝나고 나서 이 청년이 본인의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이렇게 나랑 이렇게 주고받으니까 이 귀신의 말을 딱 가로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의사를 멋지게 속였지. 여기서 우리라는 거는 이 청년하고 귀신을 같이 우리라고 하더라고요. 정신분열 증세는 환청과 환각과 망상 이 2가지가 있거든요. 망상은 이게 정신이 없는 걸 얘기하고 환청과 환각이 들리면 이게 정신분열 그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 증상은 이게 헛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막 떠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환청에 대해서만 입을 닫고 있으면 의사가 이 2가지가 동시에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입을 닫고 있으면 정신분열 증세라고 이렇게 판단하기 쉽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이 형제의 변명은 원인 미상의 비기질성 정신증이라는 진단을 받았거든요. 원인 미상이라는 건 원인을 모른다. 비기질성이라는 거는 이 기질성이 아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행 정신과의 진단 방법으로 알 수 없는 것을 비기질성이라고 합니다. 기질성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뭐 뇌파 검사도 하고 또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이 사람은 정신병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게 기질성인데 그걸로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비기질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원인도 모른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환청이 들린다는 것을 속인다면 정신분열 증세라고 이렇게 딱 집어서 진단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이 귀신이 같이 이 의사를 속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2번째 탈출해서 여기 왔었는데 뭐 물론 하다가 또 이 형제가 열심히 기도하질 않아. 그냥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왔어요.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서 결국은 열심히 안 하면 성령께서 이렇게 개입을 잘 안 합니다. 당연히 지켜주지도 않고 뽑아내주지도 않으니까 본인이 해보다가 기도도 힘들고 하기도 싫고 또 귀신이 자꾸 공격하고 속이고 그러니까 또 나가버렸어요. 그 뒤로는 나도 그 소식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 자매는 자매이기도 하고 청년이기도 한데 양성애자. 고등학교까지는 여성이었다가 나중에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남성으로 바꿨다 하더라고요.
이 부모가 이혼을 했잖아요. 결손 가정에 자라서 우울증 증상이 많이 있었고, 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귀신이 들어와서 이렇게 자기가 귀신 들린 현상을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저도 뭐 귀신들이 하는 얘기는 그동안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귀신은 처음 봤어요. 대부분 귀신들이 그냥 축줄 기도를 할 때 괴롭기 때문에 욕을 하거나 막 나간다고 하거나 아니면 적대적인 얘기를 하거나 뭐 그런 정도가 가장 많았거든요. 근데 이 귀신은 엄청 자기 의가 충만해 가지고 자기 자랑하는 게 막 엄청 엄청 떠드는 거야. 이런 얘기 됐다 저런 얘기 됐다.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귀신이 하는 말은 대체적으로 80에서 90% 정도의 사실을 바탕으로 얘기합니다. 사실을 바탕으로 자기가 한 말이나 행동이 이 형제가 한 말이나 행동을 내가 시켜서 얘기했다.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100% 그 진실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 속이는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리고 평상시에는 거짓말을 늘어놓다가 이 분별하려 들면 이게 또 실제 있었던 얘기를 섞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증인이나 증거가 있어야지 확실하게 알지 말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어쨌든 말뿐만 아니라 이 귀신은 이 형제의 손과 발을 이렇게 조종을 하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예를 들어서 이래요. 자, 손 들어라 하면 이 손이 올라가. 자, 내려 하면 또 내려. 아니 말을 하면서 중계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조종을 합니다.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조종하고 있다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중계방송 안 할 때는 모르잖아. 귀신이 얘기를 안 하고 이 행동하는 것을 이 형제만 그런 것을 감지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자신의 뇌를 통제하는 신호가 약간 좀 다르다라는 거야. 그런가 봐요. 본인만 그 미세한 차이를 아는 것 같아. 어쨌든 그래서 이 귀신이 자신의 말을 가로채거나 섞는 것을 엄청나게 괴로워했습니다. 근데 이 귀신은 이 형제의 입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통제하는 것을 엄청나게 즐겨했어요. 사실 이 형제는 어느 정도 이 귀신이 장악했냐면 저한테 메일을 보낸 게 있어요. 말하자면 여기 있다가 이제 나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메일을 보냈는데 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제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너무 소름이 끼쳐서 지금은 아버지 댁에 안 있고 어머니와 함께 있어요. 어머니는 청주에 있고 아버지는 아마 서울 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어머니도 사실 목사예요. 여자 목사. 이 귀신이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각종 집회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 형제를 데리고 집회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나 봐요. 끌려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이 귀신이 어머니를 통해서 많이 역사하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어머니와 그 관계도 끊고 연락도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얘가. 그런데 이 귀신이 직접 어머니에게 문자를 넣고 전화를 하고 돌아다니게 만들고 자기를 이렇게 통제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귀신이 직접 문자를 넣고 전화도 해오고.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이 귀신이 직접 여기 오지 못하게 하고 어머니랑 이렇게 연결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에 충주에 가려고 하니 귀신이 정신과 약을 먹여서 이틀 동안 잠만 자게 하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 귀신이 전화로 치킨을 시켜서 차를 놓치게 하고, 오늘 가려고 하니까 잠재워서 또 차 놓치게 하고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 어머님이 충주에 가지 말라고 하긴 하는데 귀신이 계속 기도를 못하게 하고 충주를 못 가게 하네요. 핸드폰은 부모님께 맡기고 있기도 하고 제가 가지고 있기도 해요. 일부러 안 가고 일부러 문자 안 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것도 귀신이 캡처해서 어머니에게 보내거나 할까봐 겁이 나네요. 아예 핸드폰을 다른 사람에게 몇 개월 동안 맡기거나 해야 할 것 같은데 귀신 때문에 친구와 연락도 못하고, 아버지는 정신병이고 어머니는 귀신이라고 하는데 무서워서 글도 못 쓰겠어요. 어쨌든 이번 주에는 문자도 못 보내서 가지도 못해서 죄송해요. 제가 신 목사님이 안 받아주시면 어쩔까 걱정이 태상입니다. 이렇게 그 코치한테 보낸 문자를 이제 그 코치님이 저한테 보낸 거거든요. 이 형제 안에 들어있는 귀신은 뇌를 장악해서 생각만 넣어줘 속이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손을 사용해서 친구들에게 카톡도 보내고, 친구한테 카톡을 보냈으니까 친구가 왜 이런 걸 나한테 보내냐고 막 항의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귀신이 보낸 거야 이 얘기를 못 하잖아. 그걸 너무 괴로웠다 하더라고. 사실 저는 지금까지 귀신이 이렇게 뇌를 장악하고 이렇게 운동기관을 장악한 거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중계방송하면서 조종하는 거는 기이했어요. 물론 뭐 귀신들이 뭐 이렇게 자빠지게 하기도 하고 뭐 총도 쏘게 하고 막 빵빵빵빵 막 그런 거 봤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귀신이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본인이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이한 내가 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이게 귀신이 했다는 걸 본인이 인지가 잘 안 되는데, 이 친구는 하도 오래 이게 귀신이 이렇게 드러내서 이게 존재감을 드러내니까 본인이 많이 어느 정도 인지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귀신이 이 사람을 이렇게 장악하고 통제하고 조종하는 그런 능력은 너무 탁월해 가지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분별을 할 수도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 10년 동안 영성학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현상, 이게 전부 정신질환, 이 정신질환은 무조건 귀신들이 100% 직접적으로 조종하는 거거든요. 망가뜨리는 거죠. 뇌를 비활성하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외에도 모든 육체의 장기를 다 망가뜨리고 손과 발을 다 조종하고, 진짜 이 귀신을 여러분이 모르면은 천국에 간다는 건 꿈도 못 꾸는 거죠. 자, 오늘 빌립 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한 얘기를 제가 오늘 본문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이 마술사 시몬 얘기가 나오잖아. 이 마술, 그 당시에 이 마술은 지금처럼 이렇게 눈속임을 하는 마술이 아니라 흑마술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 앞에서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뱀으로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재앙을 이렇게 보여줄 때 처음에 그 바로의 마술사들도 따라 하잖아요. 이게 흑마술이에요. 흑마술이 뭐냐면 눈을 속이는 그런 눈속임 마술이 아니라 사탄의 능력으로 이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흑마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 유대인 요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유대인 마술사 시몬이 바로 흑마술사인데 얼마나 능력이 대단했냐면 자칭 큰 자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사마리아 성에도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시몬과 이 베드로 이제 베드로하고 이제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하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니까 이 시몬이 눈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물론 자기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도 받고 그리고 전심으로 이 사도들을 따랐다 그래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마술사였잖아. 많은 사람이 자기를 추종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했던 마술은 저리 가라네. 그러니까 욕심이 생겼어. 그래서 베드로한테 돈을 주면서 나도 이 능력을 나한테 받게 해줘라. 글쎄 이게 사람들 보는 데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몰래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베드로가 돈을 받고 좀 생각해 볼게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내가 볼 때 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게 돈을 준 것 같아. 이게 내 생각입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하죠. 뭐 돈으로 살려고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베드로가 이 시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귀신에 사로잡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 마술사 시몬이 물론 뭐 좀 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건치 못한 행동을 한 건 사실이잖아. 그렇지만 귀신한테 사로잡혀가지고 뭐 정신병 증상을 보여준 거나 뭐 이게 누가 봐도 미친 짓을 하는 건 아니잖아. 내가 좀 돈 좀 주면서 나도 이 능력 받게 해주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한 게 뭐가 이게 불의에 매이고 귀신한테 사로잡혔나? 기이하지 않아요? 이건 베드로가 이 시몬의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이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지배하고 있는 귀신의 얘기라는 것을 베드로가 간파하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본인은 잘 몰라. 그러니까 시몬이 이 마술사 시몬이 화들짝 놀라서 금방 꼬리를 내리면서 제발 이러한 저주가 내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사정하잖아. 그죠? 이거는 분별력이 없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야 당연히 이게 성령의 사람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귀신들이 속이는 것을 분별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누가 이런 말과 행동을 하는지 모르는 거죠. 어쨌든 성경에만 나와 있으니까 뭐 성경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마는 거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그런 일이 그렇게 교묘하게 속일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특히 크리스찬에게. 지금 마술사 시몬이 이게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도들이 하는 그 성령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도 받고 그들을 전심으로 따랐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기독교에 입교한 거야 지금. 세례 받았다니까? 세례 받았으면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백성 된 거 아니야?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례 받았잖아.
믿었다니까. 당연히 뭐 요즘 말로 말하면 신앙 고백은 기본으로 했겠지. 믿는다고 했으니까 세례 줄지. 나 믿을까 생각 중에 하는데 그냥 일단 세례부터 받아. 이렇게 얘기했을 리가 없잖아. 그리고 행동을 보니까 사도들을 전심으로 따랐어요. 시키는 대로 잘하고.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된 거 아니야? 근데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내가 보니까 너는 귀신이 조종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잖아. 이렇게 속인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2주, 3주에 걸쳐서 귀신들의 공격 유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이번에 거의 2달, 2달이나 2달 아주 설교 보통 오늘 말고 한 2번 정도는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무려 2달에 걸쳐서 귀신들의 공격 대상이나 공격 유형이나 앞으로 이제 2주에 걸쳐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이렇게 여러분에게 장기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진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저도 내가 어디서 배워온 것도 아니고 내가 성경 읽고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전부 얘기해 주신 거예요. 전부 얘기해 주신 것을 13년 동안 내가 체험을 통해서 이게 진짜구나, 팩트구나. 내가 지금까지 귀신을 쫓아나고 병 고치면서 얼마나 많은 귀신들의 역사들을 봤겠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께서 이런 말을 안 해주셨으면 그냥 내가 체험한 걸 가지고 판단하겠지 뭐. 귀신 쫓는다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얘기한 게 진짜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저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는 귀신 논이라는 책도 짓고 그래서 대형교회 만드는 거거든요. 대형교회로 성장했어. 그런데 귀신들의 말 듣고 넌 누구냐 했더니 내가 네 애비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어서 천국에 못 가고 이 저승을 떠들고 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못 가면 그게 귀신이 된 거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네 애비다.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많아. 아니, 귀신의 얘기를 듣고, 성경에는 분명히 귀신은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쫓겨나서 땅에 와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성경이 아무리 떠들어도 귀신 얘기를 듣고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어쨌든 저는 성령님께서 귀신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 네가 될 사역이 이례적인 사역으로, 특별한 사역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활동성을 알리는 거다. 귀신을 쫓아내는 걸로 끝나지 않고 요것을 잘 알리는 사역이다. 그래서 내가 책도, 귀신에 대한 책도 3권이나 쓰고, 그리고 칼럼이나 동영상으로도 많이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성령님이 얘기해 주신 걸로 그냥 이렇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가 아니고, 내가 그동안 체험한 것을 증명하면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죠. 오늘도 내가 설교 처음에 이 떠버리 귀신이 들어온 형제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귀신들이 이렇게 교묘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교묘하게 통제하고 조종하고 뇌를 망가뜨리고 장기를 망가뜨리고 몸 육체를 다 망가뜨리고 가정을 다 망가뜨리고 수많은 사건 사고를 일으켜서 그 인생과 생명과 영혼을 전부 지옥에 던진다니까. 귀신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싸워서 무력으로 빼앗는 자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통치와 권세를 가지고 이 사탄의 세상의 왕이 사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고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여 주고 하나님 우편 앉지 않게 하겠다고 계시록에서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귀신 얘기 들어보긴 했어요? 목사들도 모르지. 그러면 천국 가겠어, 지옥 가겠어? 싸우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야? 귀신들이 하는 일은 죄를 짓게 해서 회개하지 못해서 지옥 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귀신들이 하는 건 전부 누가 보더라도 누구나 다 아는 죄가 아니고 육체의 일을 도모하게 만든다니까. 내 생각, 내 뜻,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게 만드는 거야. 사실 내 뜻대로 못 살아지니까 교회 와가지고 맨날 기도한 게 그거 아니야? 하나님 소원 들어주세요 하고 알라딘의 램프를 맨날 문질러 댔잖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응답이 왔어요? 이게 전부 귀신이 시키는 기도지, 전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죠. 본질상 본성이 귀신의 새끼예요. 진노의 자녀. 교회 와서 여러분이 귀신의 새끼 노릇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예수님이 뭐라 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니들이 들어다니며 교인 한 사람을 만나면 2배나 지옥자식 만든다. 바리새인들이 모세 오경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경 박사였지. 서기관들 아주 성경을 전부 암송해서 필사해가지고 가르쳤던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었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라고 한다니까요. 그거를 예수님이니까 분별했지. 그 속내나 목적이나 동기를 보고 가르치는 거야. 하나님의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은 말씀, 율법 가르쳤다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가르치지 교회 불경 가르치겠어? 그렇지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나 변화나 능력이나 열매가 없을까? 왜 없을까요? 분별을 못하고 당하는 거죠. 열매를 보고 판단하겠지. 가르치는 걸 보고 판단하겠나?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고 판단하라고 누가 그랬어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교인들이 전부 지옥 가고 있다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 이례적인 사역으로 이 귀신들의 이 공격 계략을 알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의 손아귀에 잡혀있는 영혼들을 구해내서 내 나라로 드리라는 그 명령을 저한테 하셔서 영성학교가 시작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에 지금 와서 앉아 계신 줄 알아요? 여러분이 초대교회 이후에 2000년 동안 이런 데가 없었다니까. 있었으면 얘기해 보세요. 내가 그냥 자화자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경이로운 곳에 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런 곳에 여러분이 지금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하는 게 힘들어하고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이 생각 저 생각 섞고 기존 교회에서 들어왔던 인본적인 그런 성경 지식 대충 섞어가지고 나도 그동안 은혜가 있었어, 나도 체험한 게 있었어, 어쨌어 하면서 여기 와서 귀신의 생각을 교묘히 퍼뜨리고 있다면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자, 귀신들이 공격하는 11번째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자들이고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기존 교회는요,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귀신 얘기 꺼내지도 못하게 해. 왜 그래? 무서우니까. 귀신들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걸 조심하다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귀신에 대해서 모르니까 귀신 쫓는데 가지마. 귀신 옮겨 붙는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두려워.
목사들이 아는 귀신은 무슨 귀신이에요? 전부 남양 특집, 뭐 TV나 영화나 소설에서 들은 귀신이지. 성경적인 귀신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귀신들이 어떻게 하는지. 머리 풀어 헤치고 하고 다니나? 입에 칼 찍 물고 핥혀가지고 뭐 사람 죽이나? 아유 참나.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한. 저도 이런 얘기 하니까 저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 엄청 많더라고. 전부 귀신들의 조종을 받는 거예요. 전부 인본적인 생각들이에요. 전부. 그리고 어떻게 교회를 공격하고 목사들을 공격하냐. 이게 전부 교회에서 들어왔던 다 그런 얘기들이지. 그게 무슨 성경의 잣대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게. 귀신들은요, 죄를 짓게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줘서, 그 부정적인 생각이 불순종의 죄잖아요. 불신앙의 죄거든, 그게.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잘하는 듯이 그것을, 가지고 교회 다니잖아. 그러면서, 영접기도 했으니까,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으니까, 그러면서 무슨 신학자들의 칼빈의 구원론,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다. 그런 얘기지 뭐. 절대로 구원을 빼앗길 수 없다. 죄를 좀 짓는다고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여기 앉은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들이다. 절대로 의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게 전부 거짓말이지. 이게 어디 성경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진짜 우리 교회 평생을 헌신하고 섬긴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속아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속아서. 자, 귀신들의 공격 중에서 종교 지도자를 공격한다. 마귀들은 지도하는 선생의 기량을 달아본다. 달아봐요. 이 사람의 성령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믿음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그걸로 공격합니다. 대부분 목사들이나 신학자들, 신학교 교수들은 자신의 성경 지식, 그것을 말씀 위에 놓고 있습니다. 자기가 교회에서 신학교에서 배워온 그런 신학 이론들, 구원론이나 성령론 이런 것들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자기만큼 많이 아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식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교인들이 성경을 잘 몰라요.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공부도 안 해. 그냥 목사들이 얘기해주는 그런 성경의 사건이나 인물이나 성경 구절 늘 그냥 전가의 보도처럼 얘기하는 그런 성경 구절을 앵무새처럼 그냥 그게 전부인 것처럼. 제가 영상학교에 설교하는 본문은요, 대부분 여러분이 들어보지 못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잘 읽고 이게 맞는지 고민도 하고 이게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말씀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내려와야 되는데 그냥 성경 사건이나 인물이나 다 알죠. 한 번 들으면 알지 뭐. 이걸 재탕삼탕 아니 지겨워 죽어. 그러니까 목사들도 설교 시간 매 20분에서 25분 하거든요. 거기에 말씀 찍 얘기하고 지 얘기하는 거야. 지 얘기. 인문학 강자야. 인문학 강자. 설교하는 거 잘하는 사람들, 그 목사들 그 설교 들어봐요. 그게 인문학 강자. 어디 예화 좀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정치 얘기도 하고 교인들 얘기도 많이 하고 쥐사투리 잡는 목사들도 많고. 그래서 평생 교회 다녀도 성경 아는 게 없어. 아는 게
진짜 영산학교 온 사람들은 성경 평생 열심히 교회 다녔다는데 성경 아는 게 별로 없는 게 기이했어요. 저도 평신도 때 성경 안 읽은 건 사실이지만 성경 읽는 게 너무 괴로운 일이었지. 성령님께서 말씀을 기쁨을 주셔야 되는데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없이 종교 행위를 하면서 성경을 읽으려니까 그냥 지겹지. 뭐 만화책 한번 보고 또 보고 뭐 한번 다 아는 얘기 뭐가 이렇게 재밌겠어. 드라마 재탕 삼탕 크리스마스 뭐 특선 뭐 보면 매 크리스마스 그 영화 재탕해주고 삼탕해주고 재밌었어요? 재미없잖아. 다 아는 내용이니까. 악한 영들은 지도하는 이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다. 목사들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종의 이름을 가진 악한 영들도 많다. 목사들이 귀신의 앞잡이들 많다 이 얘기입니다. 열매를 통해서 분별하시면 돼요. 어떻게 목사를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종을, 그런 종도 있겠지. 거룩한 종도. 근데 안 그런 종도 많아. 기도하는 일꾼들은 지도자급 귀신들을 따로 쓴다. 지도자급 귀신들이 묘경입니다. 속이는 영이에요. 목사들은요 말씀으로 속여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알게, 목사들보다 성경 더 잘 아나? 교인들이 어떻게 그것을 분별하겠어요? 자기 이름을 알리는 종들에게는 그들도 같이 역사한다. 자기 이름을 자랑하고 자기가 한 업적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목사들, 전부 귀신의 종입니다. 교회 자랑 많이 하고, 우리 교회 뭐 하나님께서, 외국 유학 갔다 온 목사들은 특히 유학 시절에 내 고생해서 공부했다는 얘기만 아주 귀에 못이 닥터로 얘기하죠. 여러분이 분별 잘해요.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미혹영은 더욱 미혹시키고 특히 지도자를 많이 미혹시킨다. 참 이런이 안 당하는 교인들이 어디 있겠어. 악한 영들은 지도의 달인을 시켜 율법적인 신앙관을 고취하도록 가르치고 사람 말에 복종하게 한다. 진짜 무섭습니다. 율법적인 신앙관. 율법적인 신앙관이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적인 신앙관이에요. 행위, 종교 행위. 종교 행위로 믿음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걸 고취하도록 가르쳐요. 근데 악한 영들이 지도의 달인을 시켜서, 달인, 가리키는데 선수들이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 안 당하겠어. 우리 목사님 뭐 성경 뭐 해박해요. 뭐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 얘기 많이 유튜브 들어와 봐요. 대형교회 목사들. 귀신이 지도의 달인을 시켜서 그렇게 가르치고 목사 말에 복종하게 만든다. 제자 훈련 프로그램 돌리면 예수 제자 돼요? 무슨 알파코스 G12 하는 거 봐요. 사람 말에 복종하게 만들어. 네 번째로 죄책감이 들게 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는 자들도 많다. 억울한 누명, 죄책감이 들게. 정죄하고. 너는 안 돼. 너는 뭐 이래서 하나님 너는 역사 안 해. 너는 천국에 못 가. 그래서 그렇게 막 죄책감이 들게. 그런 목사들도 많아요. 교인들도 많고 서로 정죄하고 죄책감 들게 하고. 그래서 마음이 늘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득 차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귀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단 이 축주기도 시작하기
하면 이 귀신 드러나는 사람들, 귀신 많이 드러나잖아요. 이게 드러나는 게 생 귀신 아니거든요. 거의 중급 귀신에서 하급 귀신들인데, 일단 귀신들이 몸에 막 꽉 차 있기 때문에 얘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는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눌리고 가정의 결손 과정으로 늘 걱정과 염려와 이런 피해의식, 이런 두려움에 이게 성장하고, 거기서는 남편한테 눌리고, 목사한테 눌리고, 지도자한테 눌리고, 회사에서 갑질하는 상사한테 눌리고, 갑질 민원인한테 눌리고, 엄청나게 많죠. 이걸 싸워서 해결할 생각이 없이, 그래서 괴롭고,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귀신들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영상교까지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너무 괴로운 거야, 이제. 이제 끊으라고 하니까 팔 잘라내는 것 같아. 다리 자르는 것 같이 고통스러워 합니다. 귀신하고 같이 사는 게 너무 즐거운가 봐, 하여튼. 그냥, 영상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귀신이랑 같이 그냥 사는 게 나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문제는 100% 지옥 가거든요. 귀신이 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귀신한테 지배받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진짜 날마다 싸우고 아직도 해결이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성령께서 성령을 의뢰하고 일수 보혈의 공로로 싸우면 하나님께서 작업하죠. 이 사람은 100% 전국 갑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들 무조건 전국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귀신이 있으니까 나는 지옥 갈 거야 하고 또 나는 기도하다가 지옥 가게 생겼네. 옆에 잡혀 있는 거야 이제. 믿음을 안 보여, 믿음을. 용서한 교회도 많아. 그런 얘기도 혼나니까 얘기를 안 해도 나 천국 갈 수 있나요? 맨날 물어봐, 맨날. 잡혀 있는 거. 생각을 잡히는 게 무서운 거예요. 싸우면 무조건 가요. 귀신이 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귀신들이 주는 요 먹이를 계속 받아들이고 안 싸우니까 지옥 가는 거지. 귀신은 노예로 살게 만듭니다. 악령들은 노예 제도를 만들어 거기에 가둔다. 귀신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없느니라. 악한 영들은 자신이 만든 틀 안에 가두기를 좋아한다. 그냥 당하고 사는 게 괜찮아. 그냥 편해. 그렇다고 남편하고 이혼하겠어 내가. 이혼하는 것보다는 그냥 욕 좀 얻어먹고 갑질 좀 당하고. 귀신이 하는 건데. 귀신들이 노예제도. 노예제도 제일 위에는 사탄이 있고 그 밑에 마귀급이 있고 그 밑에 귀신이 있고 그 밑에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게 노예제도입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약육 강식 똑같아. 초식동물 밑에 육식동물 그 위에 사람. 여러분 옛날에 무슨 생물도감 같은 데서 봤어 안 봤어? 영적인 요 세계는요 제일 밑에 사람, 그 위에 귀신 지도자급 귀신이 마귀입니다. 묘교형, 그 위에 루시퍼 요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노예제도야. 요걸 해결하는 길은 내 위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야.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귀신은 어떻게 이게 천사들인데 걔네들은 내 생각 다 읽고 있는데 어떻게 이긴다는 거야. 마술사 시몬의 생각을 베드로가 읽고 있잖아요. 내가 보니 너는 불의의 메인바 되었도다. 다른 사람들 몰라. 아니 내가 그냥 돈 좀 주고 내가 좀
뭐 부탁한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야? 안 그렇겠어? 여러분 마음에 자유함이 없다. 그럼 100% 귀신의 종입니다. 예수님이 영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은 자유함이 성경에 있잖아.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게 자유가 있다가 성경에 있잖아요. 그럼 자유가 없는 곳엔 귀신이 있는 거지. 16번째로 이적과 기사를 이용한다. 미혹의 영들도 기적과 이사를 동원한다. 귀신들도 그들의 방식대로 기적과 이사를 일으킨다. 놀라운 능력이 그들에게도 있다. 아니 신목사가 또 있네. 목소리가 좀 껄끄럽기는 해. 그래도 우리 마누라가 지금은 많이 좋아졌대요. 옛날에는 이 쇠몽댕이 이게 잘라지는 소리 했다 하대요. 성경에서 성경에 없는 그런 이적과 기사는 일단 100% 귀신의 역사라고 보면 됩니다. 성령춤, 방언 찬송, 영서, 이거는 찝어서 얘기했어요. 성령님께서. 임파테이션, 이거 뭐 성령의 능력이 전이된다는 거잖아. 얼마나 진짜 싸가지 없는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 지가 하면 성령이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한대. 지 물건이요? 금가루 떨어지고, 금리빨, 이 아말감 바뀌고, 웃으면서 뒤로 자빠지고, 이 쇼들 하는 거 엄청 많죠? 지금도 유튜브 들어가 보셔요. 기도하면 귀신이 소리 지르고 뻗대면 다 나갔다 하고. 거기를 끝나지 않아요. 거기에 방언 하고 거기에 신비한 현상 드러나면 사람들이 박수치고 엄청나게 띄워주잖아. 동영상에 왜 그거를 찍어서 올릴까? 저도 10년 동안 귀신 쫓아내는 게 내가 밥 먹고 하는 일이었어요. 내가 동영상 하루에 10개 가까이 띄우잖아. 왜 그래도 그 장면을 띄워서 안 올릴까? 그거 올리면 사람들 눈 동그랗게 뜨고 조회수 장난 아닐 게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나도 알아. 근데 왜 안 올릴까? 왜 안 올리냐면 그걸로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니까. 영사님께서 축주를 기도할 때 귀신들 별로 조용하거든요. 내가 3년 동안 처음에 훈련 받을 때는 기도할 때 엄청 났었어요. 원룸에서. 그리고 농가주택에 1년 동안도 동물의 왕국이라고 내가 얘기하잖아. 거의 동물의 왕국이야. 소리 지르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괴기에 뻗대고 보면 이게 사람이 아니야 다들. 그래도 기도하느라 다른 사람 볼 겨를도 없어. 다 똑같으니까. 다들 동물 돼 있으니까 상관 있나. 이쪽은 사자고 표범이고 이쪽에 하이에나고 다 그래. 여기 와서는 줄어들기 시작하더라고. 귀신들이 눈치챘어. 안 속아. 그러니까 무조건 숨습니다, 여기는. 그런데 거기서는 아주 이게 다 나간다고 하고, 그걸로 사람들 끌어모으잖아. 그래서 제가 영상학교에서 기도 하면서 귀신 들어가는 거 찍어서 절대 안 올립니다. 다 속이는 거죠. 왜 그럼 다른 데는 축사하면 다 소리 지르고 뻗대고 이러는데 여기서는 왜 안 하냐?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속으니까 계속. 뻗댄다고 해서 해결되냐? 해결 안 돼요. 집에 가면 또 똑같아. 가보면 귀신 또 들어왔대. 해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리고 귀신 쫓는 데는 병 고치는 거하고도 상관없어. 그거 하고 끝나. 귀신 쫓는 거와 병 고치는 건 붙어있는 얘기입니다. 그래 다 가짜예요, 거기는. 거기는 쇼하는 걸로 끝나. 우리 영사님께서 수도 없이 귀신 쫓아주고 병 고쳤어도 그거 자랑할 게 뭐 있어. 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지. 왜 그런 것을 자기가 한 업적인 것처럼
그런 데는 전부 귀신이 조종하는 데입니다. 거기 가면 헌금 엄청 걷어들이고 수정자들 만들고 교세 키우고. 점치는 귀신들이 기름 부은 종을 납치한다 그랬습니다. 아, 진짜 무서운 얘기죠. 성령의 종을 귀신들이 납치해 나중에. 성령의 사람들도 나중에 전부 육체로 마친 사람 많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사람이 왜 그러냐? 이렇게 납치하니까. 속여서 저도 죽줄기도 하다가 귀신한테 당한 얘기 해줬잖아요. 걔들도 막 기가 막혀. 막 얘기한 대로 다 돼. 안 속는 게 기적이야, 안 속는 게. 말로 한다고 속겠어요? 기이한 현상, 신비한 현상이 놀라우니까 속는 거지. 점치는 귀신들은 점쟁이들에게 상대방의 사건이나 경험들을 귀에 넣어준다. 그러나 앞길은 모른다. 진짜 제가 당한 게 이것 때문에 당했는데, 아니 얘기한 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성령인 줄 알았지. 나중에 당하고 나서 성령님께서 얘기해 주신 분별하는 게 호기심 유익. 귀신들은 흥신소 직원처럼 사람들 이렇게 다 생각 읽고 넣어주는, 이게 귀신들이 하는 일이야. 전부 이게 점쟁이들이지. 성령님도 그런 얘기 해주시지만 그거 가서 얘기해 주라는 게 아니고 이 상황이 이렇다 그러니까 기도해 줘라, 그런 상황, 그렇게 얘기했던 건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속은 거죠. 무당들이 하는 것은 귀신들이 달래는 것이다. 내적 치유도 이와 유사하다. 내적 치유도 귀신들을 달래는 겁니다. 가면 편지 써서 태우고 가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잖아. 하잖아. 타이어도 치고 그래서 내적 치유 하는 데 가면 마음이 시원해. 달래는 겁니다. 마음을 달래는 거지.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한테 그동안 나를 괴롭게 했던 마음을, 그런 얘기 한번 퍼붓고 나면 시원해, 안 시원해? 시원하지. 그렇다고 해결돼요? 안 되지. 자, 귀신들은 학식이 있는 자를 공격한다 그랬습니다. 학식이 있는 자들이 귀신의 접촉이 많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학식 많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 지식 많지. 당연히 목사들, 신학자들, 교수들, 장로들, 성경 많이 읽은 사람들, 세상에도 공부 많이 한 사람들, 가방끈 긴 사람들. 내가 다른 데 쳐다보고 있을 때 봐서 보니 몰라. 소금의 맛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귀신들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무기를 쓴다. 귀신들도 성경 말씀으로 무기를 쓴다. 예수님 유혹하려 드렸던 사탄이 시편 말씀 인용하면서 그대로 성경이 있잖아, 그대로 해, 이렇게 한다니까. 지금 목사들이 다 성경이 있으니까 자기 속내나 둥기를 다 감추고 사람을 아주 노예로 부려먹잖아. 자기 부와 명예를 걷어들이는 종교사업장으로 이용하잖아. 그걸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데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전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얼마나 몰아세웠어요. 다 인본적인 전도, 세상의 방식으로. 성령을 앞세워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성령이 있어야지. 그러니 이런 선물 가지고 와서 보험회사 직원 만들지, 보험회사 직원. 악한 영들은 머리에서 나는 지혜로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고 하나님은 가슴에서 나온 지혜로 가르친다. 가르치는 방식이 이 지혜가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지식이냐 아니면 깨달음이냐. 여러분 분별할 수 있겠어요? 악한 양들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가지고 속인다. 이래서
진짜 미호경을 분별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자, 18번째로 기복신앙으로 유혹한다. 기복신앙은 이게 무당들이 하는 그런 방식인데, 복을 비는 강도와 희생을 더 높일수록 복이 많이 빨리 온다. 이런 방식이 기복신앙입니다. 금식기도 날수, 헌금 많이 드린 거, 새벽기도 나오냐 안 나오냐 똑같아요.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헌금 내면서 기도하는 거하고 어디가 하나님이 영험하다 그래? 다 1000번째 기도예요. 헌금 내면서 기도하는 거잖아. 새벽기도 나오는 거잖아. 이게 전부 기복신앙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지 무슨 행위를 본다고 어디 그랬나? 물론 믿음도 믿음의 행위를 보신다고 했죠. 마음만 가지고 따지지는 않아. 그런데 그걸 교묘하게 속여서 성경에 있는 일부의 말씀을 가지고 전부인 것처럼 속이는 거죠. 어쨌든 현대교회는 기복신앙 엄청나게 들어왔고 번영신앙, 이 만문형을 섬기는 게 번영신앙입니다. 그래서 헌금 많이 내고 이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물질적인 복을 준다. 그래서 부자가 된다. 진짜 대형교회를 이룬 목사들이 전부 번영신앙과 기복신앙으로. 그래 대형교회 된 거 대부분. 그러니 목사들이 목 매겠어 안 매겠어? 저렇게만 하면 나도 대형교회 목사 될 수 있겠다. 아주 길이 보인다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이 망조가 된 겁니다. 19번째로 떼쓰는 방식을 좋아한다. 악한 영들은 너 죽고 나 죽자, 자살 폭탄 같은 마음을 넣어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뭐 광신자 많이 들어봤죠. 광신. 이성 없는 짐승. 그게 믿음이래. 기도를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돈 갖다 바치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고 전도하는 거 봤죠? 사람들 다 눈치 뿌리게 하고 막 지하철에서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사람들 막 팔 잡아 끌고 막 다 도망가. 이런 방식. 그래도 듣는 사람 다 죽는데 이게 전부 속는 거죠. 영성학교도 성령이 저한테 그랬어요. 전도도 기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전도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나도 고민 많이 했죠. 우리는 전도 프로그램이 기존 교회에서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사람들은 그래도 미어터지게 왔다니까? 나는 성령의 방식으로 해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사람들 막 끌어 모아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자, 20번째로 성경을 눈으로 보게 하고 지식으로 읽게 한다. 귀신들은 성경을 주로 눈으로 보게 하고 지식으로 보게 한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것도 다 악한 영의 공격이다. 성경관이 잘못된 것은 귀신의 덫에 걸리기 쉽다. 성경관이 잘못된 자들이 귀신의 덫에 걸리기 쉽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쫀득쫀득하지 않다 그러면 이미 귀신들이 여러분이 이 말씀이 못 들어오게 방해하는 겁니다. 아직도 성경 읽을 때 건조하고 이게 재미가 없다.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21번 동성애에 끌리게 한다. 동성애에 끌리는 자는 지옥 간다 그랬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동성애에 대한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전부 귀신들. 요즘 아주 동성애자들 성소수자라 해가지고 또 인권이니 차별금지법이니 해가지고 귀신이 판치는 세상이 됐습니다. 미국에는 아주 합법화 됐어요. 동성애자들 결혼 주례하고서 그거 못하겠다 하면 감옥 가게 됩니다. 목사들.
우리나라도 곧 그럴 예정이야. 사탄은 굿을 좋아하며 조상 중에 굿을 많이 한 집안에는 악한 영이 많이 잠입해 있다. 당연히 귀신들을 섬기는 데는 귀신들이 창궐하게 돼 있지. 23번 좀비를 통해 공격합니다. 귀신들은 좀비를 통해 들어온다. 귀신들을 쫓아내면 좀비들이 사역자들을 공격한다. 좀비는 귀신이 조종하는 자들입니다. 원래 좀비는 원래 서아프리카의 부두교의 주술사들이 죽은 시체를 가지고 조종당하는 시체가 좀비 블록버스터의 영화도 많이 나왔잖아. 성경에서 좀비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 귀신들의 앞잡이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게 좀비들이었죠, 말하자면. 그런데 이 좀비들이 대부분 교회 지도자들이거든요. 교회 지도자들이라니까. 선생이 지옥에 가면 학생은 말할 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니들이 두루다니며 교인 한 사람을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 만나게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좀비들은 귀신의 정체를 잘 나타내는 전유물이다 그랬습니다. 좀비를 보면 귀신이 정체를 알 수 있어. 원래 사람의 생각을 보면 귀신의 정체를 알 수 있거든요. 귀신은 절대로 물러나지 않고 지혜로운 자들이 기도를 계속할 때 믿음을 확인하고 자비로운 하나님을 뵙고자 힘쓰고 애쓸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버지가 오신다는 소식을 들을 때 물러나서 다시 방문하고 일생 동안 기회를 엿보는 자들이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성령이 들어와도 귀신들이 절대로 안 물러가고 그 주변에 맴돌면서 일생 동안 기회를 보고 있다. 특히 성령이 들어온 자들은 귀신들이 격렬하게 공격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영상학교는 빈집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귀신 나가면 뭐해? 7 귀신 끌고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성령이 내리자는 기도 훈련을 시켜서 아주 콘크리트로 발라야 돼요. 못 들어오게.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한다고. 귀신 쫓아주는 데서 귀신 나갔다. 그럼 빈집 된다니까? 이렇게 영적 세계가 무섭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 한 얘기는 정말 연노트에 다 있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거고요. 그동안 영상학교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증명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만 알면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들 주변에 이 귀신들한테 속아서 지옥 가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친척이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대부분 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귀신은 모르는데 어떻게 청구하겠어요? 여러분에게 달려있어. 여러분에게 이 천국, 이 가족들의 구원이 달려있습니다.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 다 성령의 사람 되고 귀신을 쫓아내는 정용사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만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희망이 없어. 자, 하나님께서 영상학교를 다 먼저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능력으로 증명해 보이시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너희들이 불시다 한국 교회 성령의 불길로 일으켜 세울 거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겠죠?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 두렵고 이 무서운 악한 영들의 공격 능력을 우리가 지금까지 무지하게 알지 못하면서 교회만 열심히 다니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영상학교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악한 영들의 계략을 잘 알려주시고 싸워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당신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해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